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백성,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워낙은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종교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안에 있어도 또 뭐냐면은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또 복음을 아는데도 영적인 축복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 20년 동안 흘러왔는데 정말로 복음을 알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응답이 없는 삶을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그런 갈등에서 빠져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에 한두 가지인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뭐 아들 문제가 해결되니까 딸 문제가 오고 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집사람 문제가 오고 또 가정 문제가 오고 또 회사 문제가 오고 또 일 문제가 오고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스트레스가 받죠. 업무상의 문제, 또 뭐 상사와의 관계 문제, 또 동료와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어디 부모 생각대로 커줍니까? 안 커주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그 기대가 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올리 달리고 말 안 듣고 몰라 우리 진남이나 우리 세미는 집에서 말 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뭐냐면은 왜 문제가 오고 왜 사건이 오고 왜 갈등이 오는지를 알면서 어려서부터 복음이 필요한 삶을 복음을 잡는 랩런트 된다면 되는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참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그 세계를 안다면은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복음을 붙잡으려면 잘 안 붙잡아집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제일 느끼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시고 정말 복음에 집중하시고 하시는데 어떨 때는 정말 안 된다고 참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 많이 보면서 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받는 부분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20살 20대 중반에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번 주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목사 나는 이렇게도 일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취직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도 못한 애들도 취직 잘해서 좋은 일자리 가는데 왜 나는 취직 이렇게도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취직할 시간표가 돼야지.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야지. 네가 시간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고 지금은 네가 복음의 뿔을 내린 시간표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앞에 할 일들을 해라. 미션을 줬어요. 하나님 예비할 숨은 경제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 앞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된다고 하셨으니까 내 영적으로 먼저 세워진 시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응당 당연히 해야 될 거, 꼭 필요한 걸 해야 될 거, 그걸 해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바라보라고 했거든요. 물론 직업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은 하는 일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는 일이 있으면 또 일 때문에 또 힘들어요. 토요일 날에 현장을, 주일 날에, 금요일 날에 현장을 갔는데, 저녁에 출근을 한다 해가지고, 저 오후에 갔거든요. 근데, 가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또 내가 또 백수됐습니다 하더라고요. 알바에서 잘려가지고 백수됐습니다 하더라고요. 왜 백수됐냐?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과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그래서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제 부부간이 같이 살면서도 문제, 사건이 많이 일어나겠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가요, 자꾸 상대방이 때문이다 얘기하니까 가정이 파탄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이혼을 할 때 저는 100% 어머니를 지지했거든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이혼을 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준 생각이냐? 사탄이 준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였는데 누구보다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가 였는데 결국은 누구일까요? 사단이야. 둘이 살면은 네 아들이 죽는다. 그 말에 피인 딱 꽂혀서 어쨌든 가정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다 사람은 피해자라니까요. 이 땅에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어느 사람이 이인이 없어요.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인간은 모든 사람 죄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의 그 고통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과학이 발달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요즘은 너무나 발달한 스마트폰 시대가 왔잖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오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이 시대가 왔잖아요. 요즘 애들 글씨를 못 씁니다. 다 컴퓨터를 해. 글씨 써봤다. 우리 진남이도 글씨 써보면 글씨가 어디 왕성을 가. 글을 정말 안 쓰거든요. 다 컴퓨터로. 지금 요셉이도 그 글씨 쓰기 싫어서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에 의지하냐면은 기계에 의지하냐. IT.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뭔가 계속 이 글씨를 써야 대뇌가 발전되거든요. 치는 것보다도. 그래서 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쓰라고 얘기만 해요. 써라. 물론 타이핑도 중요합니다. 메시지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듣고 나서 또 나중에 몇 필을 한 번씩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남 말씀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난주에 강남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을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갈등에 매여 있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문제와 사건과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를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미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도대체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죠?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을 시키고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과 도수 상태로 끌어가고 있는 이 사단을 멸망시키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만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달려왔어요. 흔들림이 없이. 왜 돈을 안 번다, 왜 일을 안 하냐,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제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나처럼 복음이 없어서 가족과 가문이 파탄되고, 가문이 파탄되고, 아빠와 어머님은 상처를 받고, 인생이 뭘 어떻게 살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걸 인생을 잡고 나서는 흔들림 없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런 고통과 가정과 이런 아픔 속에서 나의 뭐냐면은 이 잘못된 세계관이 이 잘못된 세계관으로 각인되어 있고 잘못된 세계관으로 각인되어 있고 살아오면서 많은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라는 이 세계 문화에 뭐냐면은 뿌리 내려져 있었잖아요. 우리. 그리고 뭐냐면은 나의 어떤 나 중심의 이런 습관 생활 속에서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곧바로 사단이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단을 준 꺾으신 왕이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막은 제사장, 완전히 막았다 제사장입니다. 제 어머니가 옛날에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 가문에는 고혈압이가 있어서 너 고혈압을 조심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문에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끝났어요. 문제가 있다? 내게 질병이 있다? 속지 않고 끝났다로 고백하시면 돼요. 아이고. 늦었지만은 귀엽네. 왜 뒤에가 앉아? 온몸이 앞에 앉아 왜 뒤에가 앉아? 너무 황보이 보면 참 너무 귀여워요. 예. 참 쉽지 않습니다. 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1시간 반 버스 타고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못하면 이렇게 올 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너무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이 세계를 두 사단이 이미 결박됐다. 더 속지 말자. 그리고 가족 가문 타고난 이 저주는 이미 결박 끊어놨다. 속지 말자 이겁니다. 저주가 있다? 영적으로 세워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호통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의 가야 갈 길, 이 길을 알려주신 선지자, 길이 되신 분이에요. 진리 되신 분이에요. 생명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곧바로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 어떤 의미냐? 사단의 꺾고 나에게 임할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을 한 번에 다 담당하셨고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나에게 길이 되신 분이에요. 나에게 지금 일이 안 풀린다? 내가 지금 뭔가 일이 안 된다? 그 자체가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다른 길을 예배해 주고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다른 걸 주고 있다니까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거꾸로 바꾸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 있는 생각에 이렇게 매이지 말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을 반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맞죠? 맞아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도 벌어야 많이 힘들어요. 그 생각, 나에게 힘들다라는 그 생각을 준 자체가 사단이라니까요. 왜? 내가 성경에 오면서 나에게 잘못된 이런 세계관, 잘못된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또 나에게 이런 상처들, 뭐 가정으로부터 상처, 자녀로부터 상처, 남편으로 와이프로부터 또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이 상처들 거기에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제가 집에서 화를 자주 냅니다. 저희도 화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가 희생물 잘 되는데, 그래서 요셉아 아빠 화낼 때 상처 입지 마 하면은 요즘 뭐라고 고백하지 알아요? 참 기특해가지고 나에서 그거 넘었어 하더라고요. 뛰어넘었어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복음 안에 성장하니까. 목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복음을 못 누릴 때 있고 저도 실수할 때 있고 저도 화날 때가 있어요.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 말씀 듣고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사단이 새로 깨끗이 왕인 그 참 왕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참 내 인생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목사인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놓친 순간 저도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순간이라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 없이 산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뭐 교회 와 앉아 있는다?
그렇게라도 앉아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살아남는 거죠. 승리 못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잡은 그 사람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이미 예비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이 곧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느냐? 열두 가지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 중심이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나의 주인이라. 내가 나의 주인이라. 돈만 있으면 된다. 돈 벌어야 돼. 물론 우리가 생활한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아니거든요. 성공? 바벨탑 쌓다. 성공이 최고다. 뭐든지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성공이 나쁘다 말은 안 성공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그리스도 되어야 돼요. 주인이 그리스도 되지 않고 돈만 벌다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면은 더 이상 약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힘든 게 왜 힘들까요? 내 생각대로 가니까 힘들어요. 모든 사람 나라는 그 세계관에 나라는 생각 속에 나라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꽉 묶여 있다 보니까 와이프를 힘들게 만들고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함께 사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할 때 편안하고 봐야 돼. 내가 할 때 편안하고 봐야 돼. 그리고 바로 이거 근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슨 문제 해결했냐? 종교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종교의 문제.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냐? 영매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냐?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우상스러운 섬깁니다. 기도하는데 뭐냐면은 불교 신자가 부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기독교인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뭔가 신비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현장에 갔더니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일이 너무 안 되니까 왜 나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옛날에 무당집 갔던 게 그 무당이 한 마리 생각난대요. 무당이 한 마리. 그럼 일만 안 되면 그 무당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일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또 다른 데 가야 되는 것 같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디 외국도 가야 되고 또 뭐 다른 일도 해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해도 된다. 그냥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네가 어디 가고 어디 다른 거 뭐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해결해라. 여기서 빠져나와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 된다는 이 말씀이 이게 사실상 성취되고 응답받아야 된다. 오늘날 지금 이번 주에도 또 뭐 160만 명이 시위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참 한국에 이렇게 난리치면 난리수록 한국 경제는 더 바닥칩니다. 더 어려워요. 새로운 사람이 누가 올라간다?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다 정치적 노름이거든요. 우매한 사람들이 여기에 눌려가지고 뭐냐면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박근혜가 이번에 조금만 반격을 해서 어느 놈 깨끗한 놈 있나 보다 경찰을 풀어서 다 조사해봐요. 안 걸리는 놈이 한 놈도 없거든요. 국회에서는. 저 생각은 박근혜가 이번에 반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나라가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서로 싸우기가 하면 나라가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정말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사회가 어지럽고 가정도 어지럽고 현장도 어지럽고 일이 안 돼요. 계속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6가지 상태, 여기에서 이미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 자녀예요. 더 이상 영적으로 시달릴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리면 돼요.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아뢰라. 그리도 예수 안에 하나님 평강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의 문제, 가족 가문 타고 내려오는 가족 가문의 조소, 가문의 질병 속지 마세요. 거리도 붙잡는 순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리도 붙잡는 순간. 우리 삶의 지금 이 지옥 같은 삶의 배경 벗어날 수 있는 길 정말 거리도를 누린다면 이번 주 카톡방에 우리 최하자 집사님이 이런 복음적인 기도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만 묵상해보면서 하나 쭉 읽지 말고 조금씩만 묵상해보면서 생각해보라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다른 거 할 건 없어요.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자꾸 속느냐, 묵상의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묵상의 시간. 조금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본문 말씀만 조금만 기억해 보세요.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술서 말씀 밑에가 안 읽더라 해도 그 제목과 성경 구절만 하더라도 조금 묵상해 보세요. 본문 같이. 그리고 이 본문 가지고 함께서 또 포럼을 해보세요.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상처에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잘못된 세계관에 뿌리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바꾸는 길이 말씀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포럼하는 길입니다. 만나서는 누구를 나쁘다, 만나서 누가 니 뭘 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포럼이에요. 저도 여기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말 날르고 다녔어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 나중에 더 속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핑계를 대서 내가 나를 표달하던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을 날르고 다니는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나도 이 속에 매여 있어서 나도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다니까요. 이간질하고 분리질하고 잘 많이 했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순하게 얘기해. 야, 향이가 널 나쁘다 하더라. 향이 널 어찌다 하더라. 이 자체가 뭐라 할까요? 향이가 춘하를 뭐라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춘하에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이를 들먹이면서 춘하에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 향이가 나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춘하는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향이를 나쁘다 생각하거든.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놓은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 말을 한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인간과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갈등시키는, 분리시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이미 사단의 시는 끝났다는 것을 너 묵상하고 여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다면은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저희 어머니 뭐라 했거든요. 어째 난 조금 말만 하면 욕 얻어먹네 하더라고요. 말만 하면 욕 얻어먹네. 일하고도 욕 얻어먹네 하더라고요. 왜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돼요. 제가 한마디 하는 게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걸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와 앉아 있어도 힘겹고 지겨워요. 물론 저도 조금 이렇게 성도들에게 웃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다 웃음이 없이 정색에 있어. 그래서 저희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를 보고 스반하다랄까 스반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저도 저에게 좀 유머화 할 수 있는 좀 지혜를 주시지 여러 기도도 했는데 뭐라 할까요? 저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도 만들어질 과정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유일성의 교회로 지금 쓰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어디에 뿌리 내리냐? 말씀 속에 뿌리 내리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소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 뭐죠? 함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우리를 그냥 해결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20절에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왜요? 왜 함께 하시겠느냐? 세계복음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구원받는 거 끝난다면은 예수님 끝난다면은 예수님 함께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기를 원하세요.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정확히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16장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 보좌에 앉으신다. 보좌에 앉으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뱀을 집어도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시면은 죽지 않아요. 이번 주에 어제 이상희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 부르신 이상희 목사님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이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장례식 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이 병원에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치료 불가능이라고 판단하고 퇴원시켰어요. 그런데 지금껏 살아가 계시거든요. 이제 몇 년 됐는데 지금 살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마누라는 사모님은 남편이 죽는다고 막 울면서 울었는데 속지 마라.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면 대리 안 간다. 왜 속냐? 죽으면 천국인데 왜 우냐? 정말 이분을 통해서 진짜 찬양이 회복되고 찬양 사역자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왕 이런 찬양들이 계속 찬양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사단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찬양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바울에게도 그렇게 굴렁했지만은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잡을 수밖에 없는 통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해봐요. 나에겐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은 가물 살리고 현재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진다니까요. 나의 그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 문제가 있습니까? 아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했다면 그것이 곧바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증인으로 세우는 과정인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나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 동일한 그런 사건과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건 당하고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안 통해요.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해봤다. 그런 속에서 내가 이 언약을 잡았더니 이 문제에서 해방받았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그랬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물고기 물을 안 떠났고 나무 땅을 안 떠났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 떠났다. 구원의 길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지 못해서 안 믿어져서 이런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잡고 여기서 빠져나왔다. 운명과 도에서 빠져나왔다. 내 이런 사건 속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그것이 증인이거든요. 왜 문제가 오느냐?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죄와 저주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 문제가 아니라 와이프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 가문을 잡고 있었더라.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나도 경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해봤다. 밑바닥까지 쳐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경제를 나에게 회복시키더라. 어제도 우리 대림의 RTC에 있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나도 바닥을 20년 전에 진짜 1억 5천을 빚어져가지고 밥 먹을 돈도 없이 밑바닥에서 있었는데 이 복음 붙잡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이다. 하나님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말로 거리도 언약 붙잡고 지금 뭐냐면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은혜 세워져서 자기 혼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거든요.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명자들 살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옛날처럼 성공했더라면은 그런 일을 못 하겠죠. 그분들은 이제는 이런 세상과 다른 승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축복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런 왔던 히브리서의 그런 증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 거예요.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 번씩만 딱 찾아서 한번 써봐도 돼요. 몇 구절 안 되는 거.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하나님 택한 족속이요. 너희 빛을 저 어두움인데 밝히도록 나타나게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우리의 빛을 더 흑암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예요.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우리의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것이 교회화되겠죠. 교회화될 때에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릴 뿐이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사람이다. 나의 후대를 복음으로 살릴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이 이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송남 형제가 묵상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가문 살릴 선교사다, 현장 살릴 선교사다, 후대 살릴 선교사다라고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를 했는데 기도서 녹취록에 자기를 썼더라고요. 와, 뭐 통하네. 그랬어요. 통하네. 예. 나는 누구이냐? 가문 살릴 선교사다, 현장 살릴 선교사다, 후대 살릴 선교사다.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송남 형제도 복음으로 교회화까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화. 왜 교회화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물론 홀로 예배도 중요하겠지만은 함께 가는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함께 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도로 결론 내린 사람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이 언약 8절 언약 잡고 1장 14절로 나간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야 우리에게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응답이 일어나요. 오순절 날에.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예배에서는 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가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서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힘이 막강한가요? 세상 종교들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이 함께 못 가고 있다니까요. 함께 못 가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여기 온 분들만이라도 함께 가요. 함께 가고 절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참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